8절로 잡았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8절 같이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먼저 민수기의 전체의 내용을 우리 늘 봤던 것처럼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성경의 네 번째 책으로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 산으로 데려와 거기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죠.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막을 주셨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의 일련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 광야로 들어가면서 시작됩니다. 책의 줄거리는 이 여정의 각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은 시내산에서 시작되고 그 후 바란 광야를 향한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거길 떠난 후엔 약속의 땅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를 지나게 되죠. 첫 번째 부분은 인구조사로 시작되는데요. 민족의 수를 센다는 의미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그리고 지파별 진편성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성막을 진중앙에 두고 그 주변을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둘러싼 뒤 주변 사면에 12지파를 배치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하고요. 이렇듯 정교한 배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민족의 존재의 중심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레위기에 적힌 정결의식에 대한 율법이 자세히 기술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모시고 싶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진을 거룩히 하여 그분의 거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광야로 인도하는데 얼마 안 지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은 배고프고 목마르다며 불평하더니 급기야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기 시작하고 12장에 가서는 모세의 형과 누나도 그에게 맞서 온 백성 앞에서 그를 비방하기 시작하죠. 여정의 시작이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다음 부분은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 즉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간쯤 도달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정탐꾼 12명을 뽑아 약속의 땅으로 보내라고 하시는데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자 중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보고하지만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10명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두려움을 조장하고 반란을 계획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새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분노하셨고 모세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의로 인해 이스라엘이 원하던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내리시죠. 하나님은 이 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간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선고하시며 오직 그들의 자녀들만 그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시죠. 결과가 이 정도면 그들도 이제 정신을 차릴 법한데 오히려 더 심각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레위 지파 중 한 그룹이 단체로 반역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며 그들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외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엄하게 벌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이들은 바란 지역을 떠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상황은 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마르다며 다시 불평을 시작하고 모세에게 왜 애초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냐고 따지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하지 않고 월권 행위를 하고 마는데요. 바위를 2번 치면서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겠느냐라고 화를 내죠. 모세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도 결국은 광야 세대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되죠. 그 또한 사막에서 죽어 절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반역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매우 이상한 심판을 하시는데요. 독사들이 와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백성들을 대신해 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하시고 독사에 물린 자는 누구든 놋뱀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매우 이상한 상징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조차 그분의 치유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근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평지를 향해 떠납니다. 이 부분의 시작은 발람이라는 특이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모압 왕은 이 거대한 무리가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잔뜩 겁에 질려서 주술사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에 저주를 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3번이나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보세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거라는 환상도 봤는데요. 이 환상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한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 이 책의 흐름을 살펴보죠. 광야의 반역 사건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악화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는 심판하시지만 변함없이 자비를 베풀고 음식과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죠. 이스라엘은 언덕 저 아래 지내서 불평하며 반역하고 있지만 언덕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르는 새 그들을 보호하고 심지어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대조적인 모습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광야 이야기들은 후에 성경의 선지서, 시가서, 심지어 신약의 서신서에도 계속 인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언제나 이렇게 경고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그의 백성이 반역하여 그분을 떠나면 결과를 직면하게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이 이후 책의 나머지 부분은 광야 세대의 자녀들의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상속할 준비를 시작하며 새 세대의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의 민족들과 싸워 많은 전투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몇 지파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민수기는 새 세대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 지혜와 경고를 전해주려는 참입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 더 용량이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기도 하니까 민수기 하시면서 핸드폰에다 한번 저장해 놓으시고 궁금할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카톡으로도 지금 잠깐 보셨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책자를 한번 봐주시죠. 사실은 서론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민수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하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그 핵심적인 내용을 서론에 담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민수기의 본론에 해당되는 1장부터 말씀이 꽤 깁니다. 36장인가요? 37장까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사실 레위기처럼 한 장씩 끊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단락으로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끊어갈 텐데 그 내용 속에서 아까 우리가 잠깐 흐름 가운데 보았던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정말 할 말이 없는데 심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간단하게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민수기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민수기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히브리식의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히브리 단어의 5번째 해당되는데 첫 번째 단어가 그가 말씀하셨다가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보통 히브리어 성경은 다른 책들의 첫 글자, 예를 들면 창조가 나오면 창세기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첫 번째 나오는 글자로 성경책의 이름을 정했어요. 근데 그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로 이름을 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했고 이 5번째 단어인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제목이 되었어요.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의 민수기는 백성 민자잖아요. 수는 숫자를 이해하는 거, 백성들의 숫자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는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예수님 당시인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에 그 헬라어에 나오는 단어, 중심되는 단어가 제목이 되는데 그 단어가 숫자들의 책이라고 하는 의미로 민수기가 됐어요. 민수기라고 한뜬 이유는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 중에 숫자들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심지어는 지파들의 숫자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숫자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민수기라고 말은 하지만 숫자가 많이 나오긴 해요. 이걸 다 외워야 될 필요도 없고 그렇구나 또 어느 정도다 왜 이렇게 많을까 이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찾아가면 될 거고요. 결국은 이 내용이 아까 잠깐 보셨지만 지금 그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됐어요. 1년. 이 민수기는 1년이 끝나고 2년째 되는 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시내산까지만 온 거예요. 굉장히 천천히 왔겠죠?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왔다 그러면은 1년 걸릴 수가 없는 거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아요. 물론 인원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그 거리인데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그것을 1년 걸려서 물론 걸어가긴 하지만 아무리 걸어가도 1년씩이나 걸린다는 것은 이건 지리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2년째 들어가는 시작이 민수기가 되는데 결국 그것이 40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용으로 보자면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옳다. 광야에서 또는 광야 여정에 관한 내용을 민수기가 기록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레위기서의 말씀, 예를 들면 율법에 대한 내용들 또는 1장부터 딱 들어서게 되면 제사법이 나오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걸 알아야 되나? 라고 하는 이 거부감으로 부담으로 인해서 레위기서를 읽기가 어렵다라고 했던 것처럼 민수기도 마찬가지죠. 숫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지파들의 이름,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걸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되나? 지금 필요 없잖아. 12지파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생각으로 민수기도 홀대받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기대가 됩니다. 레위기서도 기대 이상의 정말 많은 부분에서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민수기도 역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 가시면 민수기가 기록된 지 이미 수천 년이 지났어요. 오늘날 민수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민수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책이다. 숫자로 말입니다. 숫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숫자를 통해서 증거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년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수년이 흘러도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고요. 초조해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다시 한번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 수가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죠. 하지만 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라고 하는 약속은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삭을 받는 게 뿐이고, 그리고 이삭을 낳고 그 다음 세대도 또 그 다음 세대도 심지어는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거기에 이제 큰 기근이 들어서 이스라엘
자기 그 가족들을 다시 애굽으로 오게 할 때의 그 숫자도 100명이 채 안 되죠. 이게 무슨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아요? 그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말 그대로 출애굽기가 들어서는 그 내용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또는 그 애굽에서 딱 한 가지 그들에게 변화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것도 변화가 됐지만 그 고난 가운데 400년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고 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제가 볼 때는 애굽보다 많아요. 인구수가 애굽 사람들 수보다 훨씬 많았어요. 자, 과거 지금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시족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같으면 여기는 김씨, 여기는 이씨, 여기는 박씨, 이렇게 시족사회였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다 시족사회였잖아요. 가족끼리 모여 살았잖아요. 나사렛이라고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에 그 나사렛에 몇 명이 살았는지 혹시 아세요? 나사렛 전체 인구가 500명이 안 돼요. 물론 마을도 크지 않지만 500명이 안 돼요. 그랬다면 물론 그거와 비교해서 훨씬 더 애굽은 크긴 하겠지만 그때 애굽에서 나왔던 숫자가 2페이지 밑에 잠깐 봐주세요. 인구수 20세 넘은 수를 세보니까 남자들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나온 장정수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그러면 이 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좋게 2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많아도 너무 많은 거죠. 그때 당시에 1000명 그래도 많은 거예요. 상당히 많은 건데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애굽이 이렇게 하다가는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점령을 당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반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졌어요. 근데 이 수가 단순히 많아졌다라고 설명하기에는 그들이 이해할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라고 했을 때 산파들의 말이 거짓은 아니에요. 산모가 건강해요. 근데 건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열심히 일하도록 잠도 안 재워가며 먹을 것도 풍족히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킨 거 아니에요. 노예로 부렸는데도 그래서 건강한가? 자기들이 가기 전에 이미 아기를 낳을 때요. 그 정도로 건강하고 또 자녀들도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뭐 아이도 많이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글쎄 이 시대는 사실 더 아이를 안 낳는 세대니까 그렇지만 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산모가 건강해야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만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몇백 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우와라고 하는 효과가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 숫자로 증명하는 책이 민수기라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까 잠깐 영상에서 중간에 보여줬지만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틀린 이야기는 없어요. 다 맞는 얘기인데 믿음과 상관없는 눈에 본 대로 이야기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 안중에 없어요. 눈에 본 대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고 그냥 한 대 치면 다 죽을 것 같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없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고 또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면 20세 이하만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20세 이하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숫자 한번 보세요. 처음에 나온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고 1세들이 지나고 나서 2세들이 들어가는 숫자
60만 1730명이에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또 뭐냐? 광야에서, 이게 진짜 광야예요. 광야에서 이렇게 많이 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솔직히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그 가운데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이 기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병들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실 때 불기둥, 구름기둥, 그 중앙에서, 하나님 중앙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 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건데, 그게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옷도 닳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어요. 그냥 외모적으로 볼 때 옷이 닳지 않았다는 얘기는 병들지 않았다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아니, 옷도 안 닳았는데 병들게 하겠냔 말이에요.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병 걸려 죽은 사람 하나 없고 배고파서 죽은 사람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이런 인구수가 채워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민수기는 이처럼 400여 년 만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과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기록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숫자가 많은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레위기서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숫자로 증거하는 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는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후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갔느냐에 대한 내용을 회고하며 기록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드라마틱한 행진이 가나안을 향해 가던 도중 어떠한 일을 겪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는 또한 창세기 또는 출애굽기와 연결이 되는 이야기고, 또 민수기는 그 다음 이어지는 신명기 또는 여호수아와 밀접하게 관련된,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40년 중에서 1년을 시내산까지 왔으니까 39년이죠. 이 39년의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작할 때는 시내 광야였고 끝날 때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에 이르는 이스라엘 여정을 돌아볼 때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돋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광야를 인도하셨어요. 광야가 아닌 곳도 많고 더 빨리 가실 수 있는데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하나님이 광야로 가게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39년을 광야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우리를 똑같은 길로 돌리느냐고 불평하지 않죠. 저는 이게 더 신기해요. 제가 길에 대해서는 저는 택시 운전을 못합니다. 아내는 일로 가서 일로 가면 길이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늘 갔던 길로 주로 가는 편인데요. 헤매니까 길도 잘 모르는 데다가, 그래서 좀 멀어도 돌아가도 그냥 제가 아는 길로 내비가 가르쳐주는 대로 갑니다. 근데 사실은 운전을 잘 하시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 거의 안 보세요. 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그 길이 더 빨라요, 사실은. 내비게이션은 그냥 최적화된 길만 안내하고, 예를 들면 길을 잘못 들어설 때나 못 찾을 때에는 정말 도움이 되는데, 길을 아시는 분들은 굳이 내비를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통을 반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 내비가 정말 빠른 길로 인도해 주지만은 않아요. 정확하게 인도해 주는 건 맞는데 가장 빠른 길로 지름길로 인도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길을 잘 아시는 분들은 내비 안 보고도 그냥 가셔도 돼요. 그게
사실은 내비보다 더 빠르게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땅 동안에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그 강원도만한 땅을 40년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왜 우리 여기 또 왔냐고, 왜 여기서 우리를 빙빙빙 돌리느냐고 말하지 않죠. 전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은혜라고요. 예? 아무리 뭐 계절의 변화가 우리처럼 이렇게 많진 않더라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금 몇 번 걸쳤잖아요. 40년 가까이 4번이나 변하는데 아무리 그게 변한다고 한들 지금 이 20세 이상 된 사람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광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20살 가까이 된 젊은이들은 나이가 60이 다 돼서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니까 정탐꾼을 보냈던 나이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얼마가 더 남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못해도 한 20년이 남았다고 치더라도 지금 19살인 사람은 39살이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지 않잖아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라면 그렇다고 치지만 19살 된 청년이라면 그 20년 가까이 광야를 돈다면 모르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진 않아요. 왜 왔던 길로 또 오고 왔던 길로 또 오고 왜 같은 길로만 찾고 이런 표현을 얻는 거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이 광야를 택하신 것은 이 광야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대조가 되잖아요. 광야는 척박한 곳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광야와 반대가 되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광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건너가면 돼요. 지금 제가 그 3페이지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 바깥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건너가면 끝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지역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여기만 딱 넘어가면 끝인데 왜 못 가냐고요.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못 가냐고 여기를. 예? 일단 몰라서 못 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못 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가는 거고 인도하셔야 가는 거니까 말 그대로 그냥 위에서 바라보면 욕설 욕인데 그냥 가면 되는 길인데 하나님은 못 들어가게 하시고 돌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빙빙빙빙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뭐예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응? 이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걸어와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걸어야 되는데 그거 잘 걸으라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인도하신 대로 가지만 하나님이 광야를 택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옆에요. 근데 그 옆에를 못 들어가게 빙빙 여기서 돌리는 이유는 하나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하나.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너무한다. 어떻게 하나님만 믿으라 그러냐. 에? 하나님도 믿으라 그러면 안 믿을 사람 없죠. 내가 믿는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하나님 하나 더 얹히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는 것을 믿는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가나안 국가들 이런 민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꼭 이렇게 하시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광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옆이라니까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걸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그 다음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한 것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요. 어찌 보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건데 너무 쉽죠. 근데 이 너무 쉬운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보면 맞아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다니까요. 그들이 크다고요.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냥 온 사람들이요. 칼 한번 써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당연히 지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주셨다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오신 게 아니라 애굽을 어떻게 쑥대밭으로 만들었는지 보여주셨고,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물을 먹이셨고, 어떻게 해서 먹을 걸 주셨고, 어떻게 해서 저녁과 낮을 보호하셨는지, 이게 어쩌다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도 미래적인 일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고 그 현재의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다. 이분은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과 미래의 하나님을 연결을 못 시킨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되면,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면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 왜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4페이지 보시면 생활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생존이 위협받는 장소가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을 주시죠. 광야는 새로운 창조 또는 탄생을 예고합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정하신 창세기 1장의 내용 이후에 처음으로 안식일을 언급한 곳이 광야입니다. 출애굽기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다시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디서 지켜요? 광야에서 지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켜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켜요. 그러니까 현재의 믿음은 미래를 지배해요. 나중이라는 건 없어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나중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미래예요. 이 현재형을 미래형으로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형이나 현재형이나 미래형이나 의미가 없어요. 과거의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고 현재의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실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시키고,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일 역시도 온 피조물이 구원받을 것임을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간 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일, 이스라엘의 거짓 메시아들이 광야에서 활동을 한 일 또한 광야에서 시작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가 광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면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가죠. 지금 구약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먹는 것에 대한 시험, 핍박 이런 거 다 똑같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니까. 그런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굶기신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셨느냐? 구원하지 않으셨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할 거다.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는 파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해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구약의 이 광야에서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죠. 가나안 땅은
그들이 현재 거하고 있는 광야와는 다른,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해요. 가나안 땅은 그들이 현재 거하고 있는 광야와는 전혀 다른 안식, 평안, 풍요로움을 예고하는 땅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나안 땅이 그들의 손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이 교회에 대한 또는 이 기독교에 대한 또는 성도들에 대한 쓴소리들이 나오기를 시작하네요. 그 쓴소리라고 하는 것은 쓴소리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소리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교회를 다니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았다가 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로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평일날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사람만 천국 가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거는 구원과 조금 다른 문제예요. 모세가 구원을 못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너도 못 들어간다 했을 때 모세가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못 들어간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가 왜 못 들어가는지를 몰랐겠냐고요. 내가 지금껏 이제껏 해온 일들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리고 자기가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고 회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모세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거는 히브리서도 강조하는 내용들이고 성경 여기저기서 확실하게 증언하는 내용이니까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요. 그것만 따지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은 못 들어가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오늘까지만 믿고 내일부터는 안 믿을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어요? 근데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 구원을 이루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제일 무서운 것은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괜찮아. 특별히 이제 목사도 문제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또는 임직자들이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교회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각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일찍 오세요. 근데 보면 누가 제일 지각을 많이 하느냐? 목사님들이에요. 그냥 당연한 듯 그렇게 지각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 모임을 해도 지각하시는 분은 꼭 지각해요. 꼭 지각해요. 이거는 목사 이전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고 약속이잖아요. 이게 그냥 습관화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볼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처음부터 믿음이 없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하나님을 못 믿을까? 이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했던 게 뭘까? 예? 아니 그 많은 기적을 봤으면 믿을만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의 내용도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못 믿느냐고. 응? 내가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어쩌면 그렇게 나를 못 믿느냐고.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요? 보여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셨고. 그런데 그 은혜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들에게만 사실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마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유지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해야 될 일이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수기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숫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긴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